장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면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에 알았나니 성경에는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히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예수님 다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우리 오늘 말씀 따라서 살도록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다 응답받고 가도록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시고 주님 다 만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 데에 거하라, 확신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믿고 확신을 거하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에 거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라 하면 뭡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냐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감각적으로 이 체험할 수 없으나 공기처럼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사람으로 바로 이 물질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갖고 있는 이 지식도 두 근원이 있습니다. 지식도 역시 지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렇게 해서 감각적인 수단과 그리고 지적으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리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 안에서 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은 감각이나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삽니다. 이 계시적인 지식은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실상은 지식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신령한 계시적인 이 지식은 고등학문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지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지식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제일 먼저는
바로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진리. 진리도 참된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사물을 볼 때도 거기에는 바로 참된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제일 먼저 3장에 나오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참된 진리입니다. 참된 정보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랬죠?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와서 하는 말이, 선악과를 보고 하는 말, 똑같은 선악과인데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똑같은 선악과를 봤는데 하나님은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바로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은 바로 보고 그것도 와서 눈이 밝아진다. 이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거짓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바로 아담 하와가 그 사이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있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 말에 그냥 그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바로 마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패가 망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바른 지식을 굳게 서야 합니다. 어느 게 옳은 지식,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분별을 할 줄 아는 분별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귀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건강을 얻게 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리고 형통함을 얻게 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속적인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모시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물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이 있고 마귀가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정보가 있고 세상 마귀가 갖다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산천이 쩌랑쩌랑하게 고함을 칩니다. 이스라엘 중에 나와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라. 그리하면 나와 한판 하겠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역전의 용사들은 다 골리앗이 그렇게 호령하는 소리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전부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보고 아주 붕괴를 합니다. 어찌하여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저를 쳐서 없애버리겠다.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거기에 사자나 맹수들이나 곰이 나타났을 때 또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양을 입에서 빼앗기도 하고 나를 달려들기만 하면 내가 다 죽였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저 골리앗은 그 짐승 중에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허허 너 소년 그저 17살밖에 안 되는 네가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장군이었다. 그런데 너는 나가서 이기질 못한다. 그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를 꽉 들어차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못한다고 다윗은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골리앗 대장군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물고 가는 사자나 공 같은 그런 것과 같은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정보입니다. 두 가지 지식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담대한 믿음의 지식이요 믿음의 정보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마귀에게서 오는 패배적인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과 정보입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세상의 마귀가 주는 지식과 정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축해서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승리를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 골리앗은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는데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좋다. 그냥 막 크니까 어때요? 돌을 던지면 맞을 때가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삶의 길에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보로 우리는 나가고 살아야 돼요. 말씀과 환경은 다릅니다. 감각도 다릅니다. 이성과 지식도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세계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뒤를 물러가면 감각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고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론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굳세게 서서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국민일보에 났던 간증인데, 이재일이라 하는 성도님이 간증인데, 이분은 우리가 다 하는 국민 이 종합 검사를 하는 것, 정기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분도 정기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이 지방간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이 지방간이 나쁘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하니까 간은 괜찮고 신장에 무슨 혹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장에 혹 있는 신장에 암이 걸린 거예요. 한 2cm 정도의 이 양성 혹이 발견됐다. 그래서 나이가 39살, 그리고 아직 부인도 젊고 막 자라는 아이를 두고 참 절망적이에요. 암이 걸리면 이제 죽는다. 참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인터넷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다가 보니까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런 설교를 제목이 있어서 그걸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참 하나님, 자기가 지금 치료하고 낫는 게 하나님 뜻이라,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리고 또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자기는 믿음하고는 먼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아주 이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또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아주 이성적으로는 바로 먼, 이런 가운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가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는 교회 나가니까 막 회개가 되더래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이런 병이 왔구나, 내가 뭘 잘못한 게 뭐냐, 막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는데, 회개를 막 그렇게 얼마나 하고, 그래 회개를 하는 가운데 3일 동안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잘못 살았고 이제는 바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과 멀리 떠는 그 무신론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이론적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찾아온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해결하고 인본주의적인 그 자세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고 살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3일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렇게 그냥 3일 동안 늘 울고 다녔대요. 그러고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나갔다 와서 그저 방에 이제 앉아서 잠깐 앉아 있는데 그때 바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눈을 떴는데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데 어디 자기 몸에 뭔가 모르는 큰 광선이 자기 이 가슴 복부에를 막 쪼이는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그게 계속 몇 분 이렇게 막 되더래요. 그래서 참 하고 좀 시원한 걸 느끼고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고 그게 내려 빛을 쬐고 한 것 같은 가운데 그때 자기 마음적으로 오는 게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마귀가 이렇게 다 나갔구나. 그런 게 이 환상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나은 걸 보이더래. 그래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앞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손을 이렇게 쑥 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이제 왔느냐? 내가 왜 너를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는 네가 참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손을 내쉬면서 예수님께 붙잡아 주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 손을 잡는 순간에 그는 자기는 푹 엎어져 가지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그동안에 참 믿지 못하고 허정세월 살았던 걸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사지도 못하고 자기가 산다고 그렇게 했던 걸 그걸 생각하면 너무 서럽고 분하고 원통하고 막 회개가 그 눈물이 막 쏟아져. 감당을 못 하겠더래.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울고 그리고 나니까 바로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는 너를 기다렸는데 내가 참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 콧물로 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새벽 기도를 바로 이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병원을 가봤대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다 이렇게 다시 사진을 찍고 다 보더니 그리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신장에 있었던 혹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 간 데가 없어졌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섰다. 하나님이 고쳐준 걸로 그렇게 깨닫고 감사를 하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재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것이 인간의 지식적인 것과 그리고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자기 살려준 것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 인간적인 이 감각과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과 그리고 이성을 다 이성에 섰으면 그것이 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는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 진리 속에 서서 믿고 부르진 결과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정, 감각을 이렇게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를 찾는 자의 그에게 바로 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고등수학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공식은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는 있어도 그러나 아무리 고등수학은 아무리 외워도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이 크고 지혜의 원대하심이 인간을 어떻게 평론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 평가할 수도 없고 평론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체가 진리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지식은 허위 날조에 된 거짓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이 계시는 계시를 주신 말씀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은 마귀의 허위 날조된 거짓 지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할 인간을 인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볼 때 절망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아주 절망적인 인간, 그런 존재로 보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정죄와 그리고 절망을 처해서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한 그 허무하고도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 죽음으로써 한 줌밖에 안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가 비극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입니까? 인간의 말이 참말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 100살이 되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허무하게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참되신 것으로 말씀대로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알고 무의미한 그런 존재임을 알고 죽음의 절망에 처해 있는 인간인 줄 알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마귀는 귀신들에게 허무맹랑한 소식을 바로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끌려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냐?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다.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께로 오는 진리는 정보를 믿고 마귀에게 오는 그 거짓 포장된 소위 진리는 정보를 따라가지만 여러 가지의 주의 여러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FBI 존 에드 후보는 21살에 법무부에 들어가서 29살에 바로 이 FBI 국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48년 동안 FBI 이 국장으로 그렇게 일했는데 범죄자들에 대해서 당대의 최대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그가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는 내일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성경에 아는 세계적인 이렇게 범죄학자요. 그리고 미국의 FBI 국장이 되어서 48년 동안 범죄 세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그리고 체험으로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는 내일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이 세상에 허위된 날조의 지식으로 살다가 범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바른 지식과 그리고 삶의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에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날로 날수 더 부패하고 죄짓고 그리고 이 한 것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거짓되다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뭐 우리가 거기에 믿을 것이 있고 바라볼 게 있고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이 마귀에게 세상의 동무가 되어서 짝하해지면 우리는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천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하나 마침내 어떻게 가다가 보면 그게 다 멸망의 길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생각을 허무함이 아니느냐.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걸 다 사고 난 뒤에 한 말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살고 남은 게 남아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18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율례를 떠나서는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느니라. 저희는 계사를 허무함이니라. 우리의 바로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말하고 알고 말하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 하나님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개인이나 나라치고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개인과 나라가 망한 나라가 없어요. 성경이 들어간 나라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다 됐어요. 영육 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나누어 주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면에서 도전하고 반대했던 히틀러와 독일인 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인본주의에서 떠나서 그 개인이나 국가나 망한 나라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마귀의 정부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반대되는 감각이나 부정적인 환경과 거짓된 이 지식과 이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나 말씀을 거역하고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가 감각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뭡니까? 인간적인 과학이라는 그걸 해서 가설인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격하고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지식은 최고다. 그러면서 인간의 최고라고 가르치는 그 세상 지식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찾기가 힘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도록 첩첩이 이렇게 이 방어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방어벽을 우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말씀을 경고한 것을 교훈하게 창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변론과 언쟁으로 그리고 이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회방과 그리고 악한 생각의 마음들을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경건의 이익을 바로 재료가 되는 것을 다 다투어 버리고 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때 우리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에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이 주는 그 지식을 따라서 사느냐, 세상이 주는 그 지식을 따라서 사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영국의 항공 설계사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하루는 자기가 하는 비행기를 끌고 공중 쇼를 했습니다. 이 관중들을 보는 가운데서 에어 쇼를 했어요. 그런데 공중을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엔진 안에 뭐 뻐저럭뻐저럭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우니까 그 안에 엔진 기계 박스 안에 이 생지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선을 막 깔고 묶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큰일인데 이 생지가 어떻게 전기선을 이렇게 깔아 먹으면 그것이 합선이 되니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던 비행기가 어떻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되면 바로 비행기는 다 박살이 날 거고 자기는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빨리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막 지금 초를 따줍니다. 이 지가 그냥 깔아 먹으면 바로 그대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리고 하면서 이 조정관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라, 수직 상공 상승해라.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자기가 아는 정보로는 어떻게 빨리 하강을 해서 빨리 내려가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올라와서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 아무 데나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직 상공 이 상승해라. 그런데 자기 갈등이 생겨. 얻은 걸 얻으려고 해야 되냐,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그렇게 막 기도하는 데 가운데 성령께서 공중으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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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으로 올려라. 그래서 이 페이지는 자기 경험과 그리고 세상 지식과 그 정보를 다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위로 막 올랐습니다. 엔진을 잡았더니 웽 하면서 올라가는데 막 얼마나 올라갔는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바지락 꺼지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바로 이 공기가 완전히 올라가, 공기가 없어가지고 지가 그냥 숨이 막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어쇼를 끝까지 잘하고 내려왔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순식간에 이 생기가 숨이 막혀가지고 전선을 끊지 못하고 무사히 에어쇼를 마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사를 가르린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성하느냐,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정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은 그 지식이나 지혜나 이 지식의 총명이나 세상에서 오는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선택하면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바로 사람이 올바르게 보이나 결국은 죽은 길이라 바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뭐 하였냐?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성령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운 지방이라 더욱더 빨리 부패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들은 환경이 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감각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죽은 오라버리를 살릴 수 없다. 인간적인 지식이 주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겠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과 감각의 인간적인 지식을 완전히 잡혀가지고 부정적이 됐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마르다야, 내가 그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환경은 감각과 지식이란 영적인 차원에서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감각의 이성으로 살던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경하고 따라온 동네 사람들은 뭐야? 마르다야, 이상한 짓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하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때를 쓰고 하는 가운데 돌문이 열려졌습니다. 안에서 썩는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창조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었고, 거기에 물이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라 할 때 육지가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던 창조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수의를 입은 채로 동인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올 일도 없어요. 그분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고, 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적인 지식의 환경과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항복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환경을 보아라. 그러지 않느냐? 감각적으로 느껴보라고. 아니지 않느냐? 야, 이놈아, 네가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아놓고 어떻게 네가 바보같이 그래 가서 그걸 성경을 믿고 하느냐?
굉장히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우리를 보고 팔짱을 끼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깨를 뒤집고 흔들고, 그리고 길을 잡아 당기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속삭이고, 그리고 이 환경으로 봐도 어림도 없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도 느낄 수 없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지식을 그렇게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믿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못 살게 만듭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마귀의 말을 항복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바로 이 불가사리 같아요. 불가사리는 여러분 아신가요? 바닷가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별같이 생긴 그것이 바로 이 불가사리인데, 이 불가사리는 어떻게 조개의 살을 다 파먹습니다. 바다 밑에 들어가서 조개를 보고, 조개를 보면 조개를 다 이 살을 다 빨아먹고, 조개는 다 껍데기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불가사리는 이 빨판이 있어가지고, 이 빨판을 가지고 열심히 조개의 입을 벌리게 만듭니다. 조개를 이렇게 보면 조개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 조개가 어떻게 하냐, 입을 벌리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살살 달래기도 하고, 간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몇 시간 이 조개를 끌어안고 있다고 그럽니다.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조개가 그냥 뭐 간지르고, 이렇게 이 불가사리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나면 겨우 입을 좀 1mm만 이렇게 입을 벌리도 그 사이에 침을 넣어가지고 살에다 쿡 꼽아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쭉쭉 다 살을 다 빨아먹고 한다. 그렇게 다 빨아먹고 나면 어떻게 조개는 살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는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간지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라, 그리고 말씀에 서지 말아라, 말씀을 읽지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빨판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다 이렇게 다 쭉쭉 다 빨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는 거짓 지식을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로 결단해야 돼.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우리는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고 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믿기로 했으면, 한 길 가려고 했으면 한 길 가야 됩니다. 저희 시대는 부부가 결혼하면 이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좌우간에 이혼을 하면 싸우더라도 어떻게 무덤까지 싸우면서도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싸우고도 어떻게 또 뭐 부부 싸움 칼로 물베기라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싸울 땐 싸우고 또 그러면 또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무덤에 갈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어떻게 싸우는 것은 싸우고 이혼하자, 헤어지는 건 헤어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가야지. 좋아도 가고 나빠도 가고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뭐 해요? 두 사람이 발을 묶고가 뛰잖아요. 그때 뛰면 어떻게 둘이 잘 가는 사람들이 가다 보다 박자가 조금만 틀리면 어떻게 자빠지면 한쪽이 자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지고도 가듯이 바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혼하지 않고 그럼 끌고 가면서 가야 돼요. 말씀에 묶어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확신대로 살아라. 우리가 확신한 우리 인생에 보면 확신한 게 얼마나 우리 주변에 확실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확실한 것이 많듯이 우리도 역시 확신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바로 욥을 보게 되면 욥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욥은 참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해보고도 나중에 어떻게 마귀가 놀랄 정도의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확신에 있는 것이 많은데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거는 확신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도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온대 시대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네 계절이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있죠.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데 그러나 어떻게 봄, 가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어떤 옷을 입었어요? 두터운 옷을 다 입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더워서 입지를 못하는데 우리 덥다고 옷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지는 사람 있어요? 다 차곡차곡 못 입는 거는 못 쓰는 옷은 버리지만 그런 입을 수 있는 옷은 어떻게 다 이렇게 접어서 뒀다가 다시 겨울이 오면 입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옷을 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보면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는데 바로 애굽이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걸 보고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정군이 자발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등에 모두가 다 혼비백산이 되고 그리고 이 사시나무처럼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이 홍해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 와서 우리 죽게 만드느냐 하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그때도 모세는 아무런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조금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갇힌 모세를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겠다. 그리고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본 저 애굽의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에 싸워줄 것이다. 너는 가만히 서서 있어 봐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홍해가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어떻게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전부 수장이 벽이 무너져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워주겠다, 영원히 는 저들을 보지 못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물에 다 떠내가고 영원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야, 그래서 오늘도 저들을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내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신앙 그대로 바로 홍해에서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죠. 그래서 그래 끝처럼 우리가 이것이 곧 확신에 사는 삶입니다.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은 다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거짓에 확고하게 우리는 대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틈을 주면 마귀는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바다 물결같이 아무것도 없이 정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의심하면 하늘의 바다의 물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얻지를 못한다. 자, 우리는 그리고 모든 환경이 격파하고 그리고 감각에 그리고 격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지식을 이성으로 다 격파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고 말씀 중심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서 여러분의 승리만 생각하고 꿈꾸시고 찬양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승리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승리의 꿈을 꾸시고 승리의 말을, 승리의 찬송을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꿈이나 말을 이것 다 전염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것도 전염이 되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적인 것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 옛날에 이 교회에서 대학부 늘 맡아서 할 때 여름 수련을 갔어요. 여름 수련을 갔는데 기도하는데도 전염이 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에서 저녁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니까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앞에서 우리 청년들 앉아서 한 60명 정도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중간에 앞에 앉았던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자매가 송은옥이라 그러는데 이 자매가 바로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막 불을 받았어요.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전염이 돼요. 옆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막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보니까 이 앞에 청년들이 공중에 막 앉아서 방석을 깔고 앉아 방석을 깔고 공중에 막 떠댕겨요. 이렇게 막 떠댕기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막 불을 받아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다 그렇게 이게 뭐 전염이 되어서 교회 안에 한 자매가 안 돼. 이 한 자매는 애써 해도 이거는 전염이 안 돼. 기도가 불이 안 와요. 참 이상한데 그렇게 하던 자매가 제일 먼저 지금 송은옥이라 하는 이 자매는 지금 내가 기억을 하는 거 지금 나중에
이 신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방글라데시아 가서 지금 선교 사모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때 받은 자매들이 목사가 된 자매들, 형제들, 그리고 7명이나 나왔어요. 60명 중에 7명이 나왔어요. 그 지금 목사가 된 분도 있고 전도사 하던 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선교사가 산, 이렇게 불이 분 좋은 것만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기도원에 오거든 그냥 혼자 맹성하여 저 뒤에 앉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그분이 불을 받았으면 불을 받는 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받는 대로 방언을 하면 방언, 이런 게 다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그리고 저 뒤에 부정적으로 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 따라하지 말고, 그것도 여러분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염이 되는데 우리가 딱 그걸 알고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 말에 내가 묶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묶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말에 사로잡혀, 내가 하는 말에 묶이고 내가 하는 말에 사로잡혀. 그리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에 다 묶여서 안 되고, 되면 된다. 병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나는 병 고치고 나을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고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는 병들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도 그렇고 말 속에서도 늘 이렇게 승리하는 편이 있는 건 그렇지 않는 편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그리고 선진들 다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들어가 말씀이 들어간 데는 나라도,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다 부흥하고 다 높아만 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없고 주기만 하고 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이 들어가 다 제일 이 복음이 어때 팔레스틴이 시작해가지고 그게 영국으로 그러는 이 바로 이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해적의 나라가 완전히 1등 나라가 됐어요. 1등 나라가 됐다. 그게 복음이 아메리카로 들어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미국이 300년이 쫙 넘었는데 세계를 제패하는 최고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복음이 들어오고 6.25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바로 그때 국민 소득이 뭐 100불도 안 돼, 70불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나라가 어떻게 지금 3만 불, 4만 불, 그리고 경제 10위의 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렇게 한데 이 요새 정부가 어떻게 지금 저 국회에서 얼마 전에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든다고 그래. 이거는 왜 바로 요즘 이단 사입이 이걸 빙자를 해가지고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들겠다.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다 그게 못하게 잘못된 걸 못하게 한다. 뭘 동성애법을 만드는 걸 못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낙태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건 못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차별금지법 하려고 하면 이걸 못하게 만들. 이러니까 바로 교회 때문에 못하는 거. 이래서 바로 이 이단들을 빙자해가지고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전부 정치 얘기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이는 우리 신앙과 직접 신앙 고백에 관계되는, 바로 먼저 뭡니까? 이 동성애,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성과 남성 두 성은 그밖에 없어요. 그런 동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면, 인정 못한다 하면 법이 위촉이 되고 벌금을 물게 되고 감옥을 가게 돼. 감옥을 가면 벌금을 물면 계속 그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벌금을 자꾸 그리고 또 이 낙태하는 거, 낙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산하고 번성하고 창대해라 했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도 잘 요즘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낳아야 된다 하면 그런 정책을 쓰면서도 이런 법을 만든, 이거는 안 돼. 이건 성경이 잘. 그다음에 우리 차별금지법, 이거는 우리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는데 껍데기는 참 차별금지법죠.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독소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느냐? 차별하면 안 되는. 제일 먼저 우리는 종교가 차별해야 돼야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밖에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데 뭐 밖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든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천국 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고는 다른 거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이게 바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치하는 거 관련한 우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앞에만 이 종교 해산법을 만드는 이거는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이 아까 앞에서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흥하고 잘 되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고 개인도 잘 되는데 그런데 이거 나라에서 이법을 만들어 이 나라를 잘못하는 거 우리가 정치하는 것도 요즘 보면 우리 언제부터 참 잘 많이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정교 분립이라는 것 지금 이걸 지금 거꾸로 지금 정부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부는 교회가 잘못했다 뭐 이야기 간섭하거나 이건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은 뭐든지 잘못된 건 잘못된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부가 잘못 정치를 잘못하면 이건 잘못했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인지 바로 이걸 뒤집어 가지고 교회는 바로 정치에 관여를 한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다. 그래서 뭐 교회 목사는 이거 이 얘기를 안 하는 정치는 얘기 안 하는 이렇게 안 하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정교 분립이라는 것 바로 정부가 정치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간데 그러는데 바로 이거 우리는 이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이건 절대로 반대 용서할 수 없는 일, 하면 안 되는 법이 하고 나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전도 못하면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자녀 중에서도 바로 예수 믿어야 된다. 아이고 종교는 자유인데요. 하고 그 전도했다고 부모를 고발하면 부모가 바로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이 교회가 이게 바로 동성애 딸을 결혼한다고 해서 데리고 와라 하니까 어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다 못한다 부모 고발하면 부모가 벌금 물고 감옥 가야 돼요. 이런 법을 만들어 되겠어요? 이게 차별범죄법 안에 못한다 그게 다 그런 독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못하게 만들어야 그리고 교회도 있을 수 없고 딱 그렇게 하다가 보면 벌금 물고 목사가 자꾸 벌금 물고 나중에 벌금 어떻게 못 내면 그 교회 재산도 완전히 국가에서 바로 차벌하겠다. 오늘 우리 이런 법을 이런 걸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근데 너무 역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와 히틀러가 대결을 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와 그리고 너무나도 이 착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다가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써놨고 늘 그걸 외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다. 바로 바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면 진리 안에서 성경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바로 바로 자동차 왕인 이 헨리 포드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나는 성실성과 존경심과 그리고 봉사심이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에서 나왔다. 또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서 성경이 이렇게 난 백화점 왕으로 만들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과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확신을 한 데서 바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승리를 했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서서 우리가 세상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정보와 하나님 세계 안에 살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오늘 말씀드린 승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의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